세상에서 세속에 6일 동안 찌들어 있으면서도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근본은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잠언서 신앙이에요. 잠언 신앙. 그 다음에 전도서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헛되다. 오직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 세상에는 이것은 다 헛된 것이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 이것이 가장 귀하더라. 그래서 그 명령을 지키며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을 성소의 신앙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신앙은 제사장들의 신앙입니다. 제사장. 그런데 그 다음에 아가서 신앙이 있어요. 아가의 주제는 뭡니까? 나는 너 안에 있고 너는 내 안에 있구나. 나의 신 나의 의권자야. 나와 함께 가자.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그 사랑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된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렇게 있지만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신 것이 완전히 느껴져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럼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완전히 느껴집니다. 믿어질 뿐만 아니라 느껴집니다. 그렇게 되면 얼굴에 수심이 사라져요.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셔서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신 주님이 그 사랑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미래에 대한 불안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아가서의 신앙이 우리 영성, 그래서 이것을 지성소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대제사장의 신앙. 택한 자 중에 한 사람, 지성소에 들어갔어. 주님과 신령한 영적인 교제를 하고. 또 이 지성소 신앙은 오늘 나눌 말씀 가운데 있는 안식과도 관련됩니다. 안식. 지난 안식일에 여러분 안식 하셨나요? 안식은 안식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실제 안식에도 안식을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이 어떤 그 성과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과. 그 사람이 쉬지도 못합니다. 그 성과 사회라는 것은 뭔가 성과를 내어야 이 사람에게 인정받고 또 삶의 보람을 느끼고 또 그래서 이 성과를 올리면 이렇게 물질의 보상도 따르죠. 또 사람들의 그 칭찬도 따릅니다. 그래서 명예도 따라요. 그리고 성과가 있으면 나중에 권력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보상 가운데 사람은 끊임없이 성과를 내려고 성과를 내려 하다 보니까 쉬지를 못하고 쉬지를 않습니다. 그 쉼 없음의 상태. 이 상태가 계속됩니다. 그러면서 그 성과주의에서 오는 열매 때문에 사람의 재물도 올 수 있고 명예도 올 수 있고 권력도 오잖아요. 그 명예 때문에 쉬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간 본연이 할 수 있는 것 이상의 것을 하게 됩니다. 쉼 없이 계속해서. 그런데 이 안식은요, 우리가 어떤 성과를 내어야 사람에게 인정받거나 행복해진다는 이런 생각을 버리는 데서 출발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셨을 때 그것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을 지으시고도 이 모습 이대로를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의 일만 하신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날에 쉬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그 하나님의 그 창조 행위의 완성은 제6일입니까? 제7일입니까? 제7일이에요. 주님이 쉬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창조적인 일, 그러니까 사실 창조라는 말은 하나님께만 붙일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 어떤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사회를 좀 더 아름답고 깨끗하고 사랑이 넘치는 이 하나님 나라로 가꾸어가는 그런 일을 하는 동시에 반드시 쉬어야 됩니다. 우리를 쉬도록 지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쉼이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에요. 우리가 이 인생을 마칠 때 마지막에 무엇이 찾아옵니까? 우리는 죽음이라 그러지 않고 영원한 안식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을 향해서 달려가는 발걸음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미리 연습하는 것입니다. 6일 동안 힘써 일하고 하루를 온전히 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날수의 의미가 아닙니다. 날수의 의미가 아니고 파울 tilli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바른 정의입니다. 안식이 뭐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누구와 함께 있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어떤 곳에서든지 평안합니다. 쉼이 있습니다. 영적 현존 안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영적 현존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그 임재를 믿을 뿐만 아니라 느끼며 살아갈 때 우리는 안식을 얻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이 편안하시죠? 편안하시죠? 불안합니까? 이 시간 언제 지나가는지 생각하십니다. 그 이유는 다 한 가지입니다. 제가 강의를 잘해서가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말씀을 묵상하시는 가운데 내 마음속에 계시니 깨달아지기 때문에, 주님이 어느 자리에도 항상 함께 계신다는 것이 느껴지면 그런 안식의 상태입니다. 안식. 그래서 주일 예배, 우리가 주일을 안식이라고 해서 예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예배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물어요. 주일이 제일 피곤해요. 왜 그럴까요?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교제하지 않고 주님 없이 마르다처럼 일만 한 거예요. 주방에서 친교실 봉사 하시면서 이 음식 만드는 거, 이거 오늘 몇 인분 만들어야 되고 설거지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그것에 신경 쓰면서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설거지를 하든 주차 봉사를 하든 말씀을 전하든 찬양을 하든 항상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의식을 믿음으로 가지고 있고 느끼면서 일하면 그 안식일만큼 보람되고 쉬는 날이 없어요. 쉬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렌스 형제, 여러분이 이 책을 한번 사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렌스 형제, 브라더 로렌스입니다. 여기 형제라는 말 두 사람이 지었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 남자 성도를 부를 때 형제 그러지 않습니까? 김구식 형제님 이렇게 저 형제 로렌스 수사입니다. 로렌스 형제가 지은 하나님 임재 연습이라는 아주 얇은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 임재 연습. 박재 집사님 읽어보셨나 봐요? 예, 하나님 임재 연습. 이분은 수도원에서 일생 그 주방일을 했습니다. 설거지하고 밥 준비하고 일생 동안. 그런데 이분 고백에 의하면 일생 동안 단 한순간도 주님과 멀어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음식 장만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음식을 나누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설거지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텃밭에서 채소를 이렇게 가꾸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래서 노동이 곧 기도였어요. 그냥 그래서 이 개혁교회 전통에서 제일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것인데, 개혁교회는 말씀 전통이거든요. 말씀.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말씀이 중심이기 때문에 뭔가 말씀의 근거가 없으면 신비주의로 이렇게 보는 그런 좀 비뚤어진 시각이 있습니다. 그만큼 가톨릭이 신비주의에서 부도덕한 모습을 나타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일이 노동이다. 우리 다음 시간에 나누게 될 자연 묵상, 이 자연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낀다. 여기에 대해서까지 거부감을 느끼는 우리 개혁교회 성도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은 말씀이신데 말씀 듣고 은혜 받아야 그게 하나님 만나는 거지. 노동이 어떻게 기도가 되느냐? 그게 아니고요. 지금 일하고 있는 순간에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느끼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보는 것이 아니고 저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도록 저희 지정회를 주님께 지금 맡기고 여러분을 대할 때 지금 예수님을 앞에 모시고 예수님의 사랑 통해서 침묵과 예수님 사랑과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보는 이것을 우리 영적으로 관상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관상. 그래서 일을 할 때도 이 지금 하는 어떤 일들이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 안에서 지금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잡고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아주 귀한 일이라는 거. 그것을 깨달으면서 일을 하는 거. 하나님과 교제입니다. 교제. 커피를 이렇게 한 잔 타서 손님에게 나누면서도 그 타는 순간에 이렇게 해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은혜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향기로운 커피를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이런 기쁨 주심을 감사합니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오늘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였다. 남편 봐. 그냥 오늘 또 이렇게 온 가족이 식사를 다 마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이라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항상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지금 내 앞에 계시고 내 옆에 계시고 어떤 자리에 있든지 사람을 만날 때도 항상 그래서 이 침묵이라는 것은 입만 다물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도록 나의 모든 생각까지를 다 맡겨버리는 것이 침묵입니다. 그 침묵 가운데 우리가 노동이 기도가 되고 안식이 됩니다. 그런데 안식의 성경적 배경은요. 안식이라는 말, 우리 구사전에서는 평안하게 숨을 쉰다 그래요. 평안하게 뭘 쉬어요? 그것이 안식이랍니다. 참 이 공교롭게도 성경적인 정신과도 맞아떨어져요. 성경에서 숨이라고 번역되는 히브리어 단어는 루아흐라고 하고요. 헬라어 단어는 푸뉴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숨에 해당하는 루아흐와 푸뉴마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이야기할 때도 동일하게 루아흐, 푸뉴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안식이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나의 호흡을 주관하시듯이 내가 성령님 안에서 살아가고 성령님 안에서 말하고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살아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임재 또 성령님께서 빚어내시는 마음의 상태 그것을 안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 1을 우리 구약적인 배경에서 보면 샤바트라고 해요. 샤바트는 거치다, 중지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사바스의 데이라고 하는 것이 안식인데 샤바트, 중지하다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만 하시고 그냥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창조하신 후에 쉬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주님께서 일하시고 또 쉬시기도 하십니다. 주님 지금 어떤 일 하고 계시죠? 온 우주 만물을 지금 다스리고 그런데 주님께서 하신 일은 우리에게 안식 주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살펴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안식은 곧 나의 안식입니다. 주님의 일하심은 곧 나의 안식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자신보다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하며 살게 하시려고 이것을 법으로까지 정하셨어요. 특별히
안식일을 법으로 10계명 가운데 하나로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뒤에 나오는 이 안식일 두 가지 정신 때문인데, 하나는 안식일은 시간의 성화입니다. 어떤 성화요? 시간의 성화. 시간의 성화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시간이 거룩하게 되죠?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 시간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이 시간이 거룩하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시간의 성화라는 것은 시간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 생명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머무름을 통해서 주님 안에 쉼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7일을 안식하고 난 다음에 안식이 있어야 그 다음에 사람이 창조적인 일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입니다. 그리고 시간의 성화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게 하고 또 우리의 생명을 이어가게 하는 소중한 쉼을 줍니다. 두 번째 정신은요, 공동체입니다. 안식일 법이 제정된 것은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몇 년을 했습니까? 430년을 했어요. 이분들은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일만 했습니다. 그 일도 강제적인 일밖에 없었습니다. 쉼없는. 그래서 어떤 중국의 만리장성도 그렇다 그러더군요. 만리장성 쌌는데 몇 년이 건지 제가 분명히 기억하지 못하지만, 어떤 이는 태어나면서 430년 종사를 했으니까 태어나면서 피라미드 스핑크스 세우는 일에, 피라미드 스핑크스 세우는 일에 일생 동안 노동만 하다 간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종이었던 자를 이끌어내셔가지고 종된 자가 자유인으로 살 수 있는 가장 귀한 일이 뭡니까? 쉬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안식일을 법으로 정해가지고 실제로 종들도 쉬어야 되고 의무적입니다. 쉬도록 하셨어요. 가축도 쉬게 하셨어요. 가축까지도 살아가시고 생명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동체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정한 것은 우리 지구로 보면 지구 공동체, 작게 우리 교회 공동체, 또 더 작게 우리 가족 공동체가 있는데, 이 공동체가 이 쉼 안에서 힘을 얻어가지고 함께 자유를 누리면서 공동체의 생명을 이어가는 것. 교회의 주일이 있어서 안식하지 않으면 교회가 지속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교회가 주정에만 모여서 어떤 문화 프로그램만 한다면 그것은 교회 아니라도 어디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공동체에서 이어질 수 있는 것은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이 일이기 때문에 그 생명력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와 같이 우리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이 또 신약에 와가지고는 안식일 자체가 변질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며 쉰다는 의미를 잃어버리고 안식일에 쉬느냐 일하느냐 이걸 가지고 일하면 죄인이고 그야말로 놀면,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놀기만 하면 이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노는 것이 곧 거룩이 되는 아주 기현상이 발생하게 되었어요. 자, 노는 것이 거룩한 전문업이 된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진 자들이잖아요. 가진 자들, 부유한 자들, 권세 있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놀며 향유합니다. 그들은 쉼을 넘어서서 노래를 나갑니다. 그런데 정작 쉬어야 될 사람들은 일을 해야만 먹고 사는 그런 사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종교적으로 재단을 해가지고 이 안식일에 일을 하는 사람은 죄인으로 규정되고, 쉬어야 될 사람이 쉬지 못하는데 그 사람들은 이 죄인으로 규정되고, 안식일에 쉬는 정도가 아니라 놀 수 있는 만큼의 그런
종들을 거느리고 사는 이런 사람들은 의인이라고 불림받게 되는 아주 안식일의 정신이 180도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을 바로잡으셨어요. 그래서 이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하는 날이 안식일이지. 안식일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살리겠느냐, 살리는 것이 안식일의 정신이다. 그래서 일이냐 쉬느냐 이 기준에서 떠나서 주님과 함께 하느냐 생명을 재충전하며 이어가느냐, 이것이 안식의 기준이 되는 것. 그래서 부활절은 생명이 다시 살아난 날이죠. 그래서 부활절이 바로 주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7일 안식일은 이제 주일이 바로 안식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함께하는 날이고 생명을 살리신 날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우리의 생명을 회복시키시고 하는 그 안식의 방법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 실제 안식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안식 방법은 뭐죠? 홀로 한적한 곳에서, 그리고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셨다. 이 세 가지입니다. 안식은 홀로 그리고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우리가요, 이 공동체 예배를 드릴 때도 이 안식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홀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홀로 있다는 것은 숫자 1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영어로 loneliness, 외로운 거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아주 영적인 의미에서 고독입니다. solitude. 여기에는 다른 사람이 판단하는 시선과 그런 목소리로부터 자유로운 상태고 오직 내 앞에 누구만이 계시나요? 하나님 앞에 홀로 있어 있는 것. 이것이 solitude입니다. 홀로입니다. 홀로. 사람의 누가 평가받을 일도 없고 사람의 말에 내가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주님 앞에 홀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홀로는요, 이 사실상 그 물리적으로 한적한 곳이 필요합니다. 주일날 아무리 내가 하나님 앞에 홀로 있으려 해도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만 살던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주님과 동행하기보다는 세상 일 경기 거기만 있다가 와가지고 그제서야 주님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분들이 대부분의 상황에서 그런 사람들과 만나다 보면은 주님과 동행하던 나의 영성과 맞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인간적인 말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사실 홀로 있지를 못하게 됩니다. 홀로 있을 수만 있으면 되는데 홀로 있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한적한 곳이 필요합니다. 시간, 공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만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의 간섭을 받지 않고 하나님과만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한적한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뭘 합니까? 안식은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안식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잖아요. 그래서 이 교제는 그래서 일상 속에서도 충분히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그 교제 방법을 이 뒤에 뒷페이지에 안식 영성 훈련 안내 나오는데, 공동체 피정이 있고 일상생활 중에 피정이 있다. 그리고 피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한적한 곳을 찾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 위에 보면 그 피정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피정이라는 것은 일상적인 활동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삶에 좀 더 집중함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면서 자기를 발견하고 성찰하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다. 그래서 홀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과 공간을 따로 마련하는 것이 바로 피정이에요. 최소 단위가 2박 3일이고 3박 4일, 5박 6일, 7박 8일, 또 15일, 30일, 40일 그런 피정이 있습니다.
또 요즘은 이제 일피정이라는 것도 나와 있긴 합니다만. 그리고 일상적인 활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만 집중하면서 자기를 발견하고 성찰할 기회를 갖는 것이 피정이고, 그리고 이런 피정에 대한 여러 역사적인 배경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읽어보시면 되고, 그 가운데 현대적인 의미의 피정은 기도에 관한 이런 훈련과 일대의 영적인 지도가 있어요. 이 전도 기도에 관한 훈련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하는 렉시오 디비나가 있었죠. 또 어떤 기도가 있었나요? 복음서 묵상 기도가 있죠. 그리고 이 센트링 프레이어라고 하는 제가 어저께 우리 영문학을 전공한 분에게 좀 자문을 구했어요. 이 센트링 프레이어를 어떻게 번역하면 가장 부담감이 없을까? 향심 기도라고 지금까지 우리는 또는 집중 기도를 했는데, 이분이 아주 좋은 그 용어를 하나 소개를 해왔어요. 그것은 집중 묵상 기도. 집중 묵상 기도. 그렇게 붙이면 어떨까요? 아주 좋은 표현 같습니다. 집중 묵상 기도. 하나의 거룩한 단어를 집중해서 묵상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거. 그런 기도에 관한 훈련과 함께 1대1로 영적인 상담을, 지도를 받는 거죠. 그래서 렉시오 디비나 하면서 느꼈던 그런 것들을 영적 지도자와 자신이 느꼈던 것들을 내놓습니다. 내놓을 때 영적 지도라는 것은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영성 지도자가 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공동체 피정에서 하게 되는 일이에요. 기도에 관한 훈련, 1대1 영적 지도를 포함합니다. 그런데 일상생활 속에서도 피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식 성찰, 여러분 지금 하고 계시나요? 그리고 렉시오 디비나 하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홀로의 공간 안에서 의식 성찰하고 렉시오 디비나하고 말씀 묵상하는 것이고, 또 홀로 산책하고, 혹 두 사람이 가더라도 대화를 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이렇게 산책하고, 자연을 묵상하고, 음악 감상하고, 여행하고, 비경쟁적인 스포츠, 산행 참 좋아요. 목공도 있습니다. 목공. 텃밭 노동 같은 것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피정인데, 이런 일상생활을 피정으로 만드는 요소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 세 가지입니다. 일상생활을 피정으로 만드는 요소가 뭘까요? 자발적으로, 천천히 느끼고 보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산에 기도를 할 때는 항상 이 음성을 듣고 산으로 가요.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이러면서 이제 산을 올라가면서, 산에 올라가서 바위를 찾아 얻어서 주님과 교제합니다. 예수 나를 오라. 자발성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런 그 하나님과 교제가 필요한 사람들이 손을 끌고 이렇게 다소 비자발적이지만 산책 좀 같이 가요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가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면 재충전되기도 하니까. 그런데 여하튼 일상생활을 피정으로 만드는 요소는 이 자발적인데, 우리가 목공을 하든 산책을 하든 산행을 하든 또 자연 묵상을 하든 음악 감상을 하든 천천히입니다. 어떻게 해요? 천천히, 느릿느릿. 급히 지나가면은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천천히 가면서 그 다음 어떻게 한다고요? 느끼고 보면서 하는 것입니다. 뭘 느낄까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겁니다. 우리 다음 주에 하게 되겠습니다만, 자연 묵상에서, 자연 묵상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눈으로 자연을 보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의 눈으로 자연을 보면 어떻게 볼까요? 하늘의 새를 보라. 길상도 하고 수고도 하지 않는데 누가 먹이신다? 하나님이 먹이신다. 들의 꽃을 보라. 솔로몬이 입은 옷보다도 더 귀하구나. 이 들풀을 누가 입히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눈으로 자연 만물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신 눈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자연 묵상하면서 오는 성령 하나님의 그런 생명력이 이렇게 전해지고 그 섬사신 손길. 어제도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정말 이 작은 꽃이 피었는데 유심히 보니까 작은 꽃 하나하나가 또 전체 한 꽃을 이루어 있는데 작은 꽃 하나하나에도 또 꽃잎이 또 붙어 있고 그 꽃잎 밑에 또 이렇게 잎이 있고 그 잎도 보니까 거기다 솜털이 보송보송보송 날 확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닌데 보면 이건 하나님 손길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을 끼고 거기다가 꽃을 보면 어떤 냄새까지 나요? 좋은 향기까지 나는 거예요. 이 자연 묵상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손길을 얼마나 느끼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영성 훈련의 효과는요, 첫째는 육체적인 쉼을 통해서 생활이 정리됩니다. 열왕기상 19장 보면 이 엘리야의 어떤 모습이 나타나죠. 열왕기상 18장에서 보면 그 대적들과 아주 850명이나 되는 이방 선지자들과 씨름합니다.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정신적으로. 그리고 칼로서 나중에 그 선지자를 죽이죠.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일이 그게 말이 사람 죽이는 일이지 피를 보는 일인데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했겠습니까? 육체적으로도. 그래서 이런 육체적인 이런 힘들게 되면요, 우리 영성도 약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불같던 사자가 이세벨이라는 한 여자, 평소 같으면 그 소리 귓등으로도 안 들을 소리를 내일 이맘때 당신이 저런 신세가 되게 하겠다. 그 여자의 말 한마디에 완전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육체가 약해지면요, 정신력도 약해지고 영성이 약해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약해져 있는 엘리야에게 찾아가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어루만지시면서 먹으라. 먹으라. 그래서 여러분 힘든 일 있을 때 먼저 금식하지 마시고 일단은 체력을 회복하는 게 중요해요. 잘 들으셨습니다. 힘든 일 있으면 뭐부터 회복하라고요? 체력부터 회복하셔야 돼요. 몸을 쉬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프다 그러면요, 병원에서 푹 쉬어요. 푹 쉬어요. 몇 푼 더 벌겠다고 그렇게 무리하게 나서지 말아요. 푹 쉬어요. 아픔을 주시는 것이 보면은 너 이제 쉴 때 되었다는 것이 신호예요. 하나님 은혜의 신호입니다. 쉬어야 돼요. 몸의 기력을 회복하기까지 정말 푹 쉬어야 됩니다. 사람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그래서 비신앙인들이 하는 말입니다. 먹고 마실 것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할 수 있는 한 최대로 쉬셔야 돼요. 맡겨버리고 쉬어야 됩니다. 그때 아내가 필요한 것이고 그때 남편이 필요하지 그잖아요. 아플 때. 그때 자녀가 필요하고 자녀는 효도할 기회를 얻는 것이고 아내도 남편 사랑할 기회를 얻는 것이고 여러분 그때 아니면 언제 남편을 그렇게 사랑하겠습니까? 그때 아니면 언제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겠습니까? 그래서 육체적인 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안식 피정 훈련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쉼을 통해서 생활 정리되고 당면한 삶의 문제도 해결이 됩니다. 중요한 선택의 문제. 사람하고 상담해서는 답이 안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고독한 단독자로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보다 깊은 이해를 하게 됩니다. 비전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또 말씀을 묵상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손길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게 되고 영적인 체험도 이제는 지식에 머물러 있던 것이 가슴까지 내려오게 되고 이 나의 손과 발을 통해서 나아가기까지 어떤 신앙의 성장과 함께 또 기도에 대해서도 새로운 관점 말로 막 부르짖는 그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정의하는 순간부터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운데 묵상도 있지만 지금까지 이 향심 그러니까 집중 묵상 기도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일상 속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모델이었다면 가장 정통적인 모델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기도요? 예수 기도. 이것은 매우 영감이 깊은 기도입니다. 예수 기도 거기 있죠?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주 예수님 죄인인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주 예수님 죄인인 저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호흡하듯이 하는 것입니다. 내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주 예수님 죄인인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것을 줄이면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번 해보십시다. 전체 해보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주 예수님 죄인인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보지 말고 저를 보면서 해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주 예수님 죄인인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주 예수님 죄인인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것을 왜 예수 기도라고 하느냐 하면은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모든 고백이 다 들어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주 예수님.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은 세리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모든 기도의 내용이 다 포함되어 해서 예수 기도라고 부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주 예수님 죄인인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능력이 있어서 제가 지난번에 예를 든 것처럼 그 기도를 따라하던 요즘 말로 하면 어깨 되시는 분, 주먹이 어깨 되시는 분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눈물을 흘려서 할 만큼. 그래서 우리가 길을 가든 항상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주 예수님 죄인인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풀로 하거나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이것이 이제 예수 기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향심 기도를 이 현존의 기도라고 표현해서 하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안식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 다음에 금식에 관한 것인데요. 이 금식은요, 이 많은 내용을 5분 안에 10분 안에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게 던져주시는 연습 내가 모든 할 수 있어요. 이제는 여러분 믿음이 많이 좋아졌어요. 금식은 욕망에 대한 절제입니다. 뭐라고요? 욕망에 대한 절제. 그리고 우리의 근본된 욕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서만 해결된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금식입니다. 누구를 만나 해결된다? 그래서 근본적인 욕망이 뭐라고요?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많이 먹잖아요. 거식증 걸린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이 이르도록 마구마구 드십니다. 왜 그럴까요? 심리적으로 살펴보니까 불안해서 그래요. 그런데 먹으니까 이렇게 편해지거든요. 그런데 편한 지점이 가장 궁극적인 지점이 어딜까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어거스틴 이야기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나에게는 참된 쉼이 없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에 탐닉하게 되는 많은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기본적인 사람의 갈증이 있는 겁니다. 또 편안하다, 행복하다, 포만감 느낀다. 이것이 결국은 행복이거든요. 그런데 이 행복은 사랑에 대한 갈망입니다. 그런데 모든 물질을 지으신 하나님을 찾는 그것이 그 음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능을 따라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찾는 것, 이것으로 만족을 얻으려 하는 것이 욕망인데, 그래서 욕망을 따라 살면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먹으니까 해결되는 거잖아요. 먹으니까 해결되는데 뭐 하나님 찾아요? 좋은 영화 보니까 뭐 해결되더라. 그런 분 있잖아요. 그래서 뭐 하나님 뭐 필요하나요? 그래서 진짜 행복을 찾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생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음식을 훈련하는 거죠. 욕망을 절제함으로써 진짜 행복을 찾도록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그 음식 훈련입니다. 그래서 갈뱅은 욕망에 사로잡히면은 하나님의 역사와 그 음성을 들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경건의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도와 말씀 묵상, 참회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되며, 이 욕망의 억제를 위해서는 뭐가? 금식이 필수적으로 동반돼야 된다. 그리고 금식은요, 하나님 향한 겸손의 실천이에요. 야, 안 먹으면 못 사는구나. 그죠? 안 먹으면 살 수 있습니까? 금식할 때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야, 물만 와서 김치 한 조각 먹을까? 다른 거 생각 안 나요? 막 김치 먹으면 손이 침이 다 흘러나가서 한 사흘째 좀 되면 다른 거 막 보세요. 그런데 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궁극적으로 책임지실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해를 비춰주시는 주님, 비를 내리시는 주님. 그래서 사람이 겸손하게 됩니다. 아,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은, 이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구나. 그리고 장기 금식을 하다 보면 이 생명이 누구 손 안에 있으면 알게 돼요? 하나님 손 안에. 아, 이 생명, 이거 하나님 손 안에 있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 그래서 이 금식에 대해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예수입니다. 그리고 금식하면서 아, 우리가 갈망하던 분이 예수님이구나. 내 생명이 참된 생명이 되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구나. 이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금식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만이 내게 생명을 주시는 참된 영적인 양식이다 라는 것을 알고 나의 모든 갈망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는 영성 훈련이 됩니다. 그래서 금식이 기도예요. 그리고 금식 기도는 우리의 초연함을 가꾸는 훈련이 됩니다. 뭘 가꾸는 훈련노? 초연함. 초연한 게 뭡니까?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모든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금식할 때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슬프게 하거나 흐트러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금식을 누구에게만 보이게 하려 했습니까? 하나님께만 보이려고. 그래서 금식 훈련은요, 금식하면서 여러분이 저분 금식 중이시군요. 이런 소리 들으면 우리 금식 그게 헛사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 사랑한다라는 정신이 금식 훈련입니다. 사람이 내 힘든 거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알아주신다. 하나님만 아시면 돼. 이걸 초연, 영어로 indifference라고 이야기해요.
무관심으로도 이렇게 표현되거든요. 인디퍼런스가 조용하게 되는 거, 조용하게 되는 거. 그런데 신구약을 통틀어서 금식에 빠지지 않는 내용이 있어요. 그것은 구제입니다. 뭐가 빠지지 않아요? 이것은 금식을 해보니까 배고픈 사람의 심정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자기 배가 고플 정도로 자기 어떤 기도하는 제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여 제가 40일을 금식할 수 있으니 능력 주시옵소서, 이것보다는 금식을 통해서 줄인 사람들이 생각나고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각나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풍족히 먹는데 이분들 먹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헐벗은 자를 내 집에 들이며 옷을 입히며 먹을 것을 주고 하는 그 가난한 사람들의 심정과 연대가 되어서 이 모든 것이 주님 만나면은 진정한 행복을 얻게 되는 것을 전하는 방편으로서 음식을 나누고 먹을 것을 나누는 구제 행위, 보물을 하늘에 쌓는 행위, 그죠? 그래서 이 우리의 금식에 구제가 따르지 않으면 어떤 의미든 나누는 것이 없으면, 약한 자를 보살피는 일이 없으면 이 금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절반에 나의 영성 훈련이다,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가장 귀하다. 그래서 신구약의 전체가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 구제가요, 이 금식의 어떤 의미에서 가장 큰 정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배가 고파본 사람이 배고픈 사람 심정 알죠? 그겁니다. 그래서 금식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 가운데 보면은 사막교 안토니는요,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다 나눠주고 사막에 들어가서 평생 금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삶이 모델입니다. 금식, 기도, 구제. 이 세 가지는 항상 함께 해요. 유대 전통도 그렇죠? 유대인들이 세 가지 경건 훈련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조목조목 비판했던 것, 바리새적으로 하지 말라고 했던 비판 세 가지가 뭐였습니까? 예? 금식하는데 사람에게 권력하지 마라, 기도하는데 사람에게 권력하지 마라, 구제할 때도 오른손에 하는 거 왼손에 모르게 하라. 이 세 가지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진짜 정신이에요. 금식, 기도, 구제는 그 본질상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금식합니까? 기도하는 금식이 되어야 되고요. 내가 기도하는 금식합니까? 그 열매가 구제로 나타나야 됩니다. 선한 행실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성 프란체스코, 여러분이 영화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만, 성 프란체스코의 전기, 지상에 지금까지 살았던 사람 가운데 가장 예수님을 닮았던 분, 성 프란시스코. 여자 가운데는 클라라 프란시스코의 영적인 친구입니다. 이분은 금식 기간에 지금까지 이 기부받았던 그런 음식과 돈과 헌물을 또다시 가난한 사람들과 공유를 했어요. 이분들은 자기 소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부받았던 것을 또 금식할 때 또다시 또 나누었습니다. 계속 나누고. 그리고 교회 역상에 금식하는 기간이 있어요. 그것은 영적인 리듬 속에서 산다는 것인데, 부활절 전에 뭐가 있나요? 사순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기쁨은, 이 기쁨은, 부활절의 기쁨은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묵상하기 위해서 금식하고, 사순절 기간에 금식했어요. 성금요일은 사실상 종일 금식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야 되지, 우리가 약식을 합니다만. 그 사순절 금식 있고 나서 주님 고난을 인해서 부활을 얻었기 때문에 부활의 기쁨을 맞이하고, 성탄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탄절의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대강절에 금식을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낮아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빛이 오지 않습니까? 그 낮아지심, 말구유에 말밥통이 되어서 오셨잖아요. 날 먹고 마시고. 그래서 금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강절 잘 보내는 기도. 그래서 이제 마치 리듬 같습니다. 금식은 축제와 짝을 이룹니다. 부활절과 성탄절, 대강절, 사순절과 부활절, 대강절과 성탄절. 그리고 이 금식에 영적인 지혜가 있어요. 영적인 지혜. 그래서 욕망은 제한하고 절제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안에서 나는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 그리고 결핍과 결렬을 느끼면서 내가 배부르게 살면서도 얼마나 감사를 모르고 살았는가, 그리고 얼마나 욕망 가운데 살았는가, 자신의 욕망을 정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금식은 영적인 생명을 따라 살아야 되는구나.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진짜 생명을 얻는구나. 행복을 얻는구나. 그리고 금식은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본받아서 못 먹는 사람들,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구제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되는 것. 그래서 금식에 이제 구제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놓치고 있던 영성 훈련으로서의 금식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금식에 뭐가 따라야 된다고요? 구제가 따라야 돼요. 승리가 그 정신입니다. 금식하면서 모아뒀던 양식을 교회에 나와서 머무는 사람에게 주자. 그래서 지금도 승리하는 교회가 있어요. 우리도 승리를 하는 게 어떨까요? 예, 그런 정신입니다. 금식에 4가지 기둥이 있어요. 고독과 침묵입니다. 누구 앞에서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할 때. 의식 성찰하고 렉셔 디비나하고, 그 다음에 4번째 뭐 해야 된다? 구제와 봉사가 따라야 됩니다. 이 4가지 요소입니다. 자, 일상 속에서 금식이 있어요. 중독적인 정상들에 대한 금식이 있습니다. 인터넷, 휴대전화, 술, 담배, 포르노, 게임. 그런데 정말 이 휴대폰은 정말 금식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들도 만나면요, 인사합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해놓고 그 다음에부터는 휴대폰 꺼내가지고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노회하면서도 휴대폰 돌리고. 중독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는 시간보다 휴대폰 보는 시간이 월등히 많죠. 그래서 하루 일어났을 때 30분은 휴대폰 보지 않기, 자기 전에 휴대폰 30분 보지 않기. 그 훈련부터, 또 문자보다는 음성통화 하자는 그런 것, 이분이 제안한 것입니다. 그리고 금식 10계명이 있습니다. 우리 음식만 굶는 것이 아니라 진짜 굶는 것, 함께 합시다. 첫째, 상처 주는 은행을 금식하고 선하고 친절한 표현 지으고. 둘째는 슬픔을 금식합시다. 감사함으로 주문하기. 세 번째는 분노를 금식합시다. 인내로 채우고. 네 번째는 비관주의를 금식하고 소망으로 채우고. 다섯 번째는 근심과 걱정, 근심을 금식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섯 번째는 불평 금식하고, 그래서 단순 마음으로 감사하고. 일곱 번째는 억압과 스트레스 안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마음 가지면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여덟 번째는 이기심 금식.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아시면 기쁜 마음으로 주고. 아홉 번째, 정오 금식. 화해를 지향하고. 열 번째, 말뿐인 금식. 말만 하지 않고 침묵하고 경청하고 구제까지 나아가는 삶. 사랑을 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인사하십시오.